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이걸 잘 이해 못하니까 공중에 새들을 봐라. 창고를 지어서 음식을 저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이 좀 오해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그 쪼잔하게 세상적인 것들, 먹는 것, 또 입는 것, 직장 문제, 자녀들의 학교 문제 이런 것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저도 그렇게 약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느냐. 감사만 하고 살아도 불편함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필요들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것들을 구하라고 했고, 뒤에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뒷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라고 우리 모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또 새로운 대통령이 트럼프로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 결국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세하게 저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들, 미묘한 것들까지도 주님은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어요. 제가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우주가 얼마나 큰지, 빛의 속도로 250억 년을 날아가야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염색체와 유전자까지도 세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세밀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기독교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좀 조롱하면서 비웃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물에 도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띄우셔서 그 빠진 도끼를 건져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경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즘 말하면 이제 신학생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무엘 때부터 선지 생도들이 공부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특별히 이 아합 왕 때부터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굉장히 선지자들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지고 그리고 숨어 살고 그랬는데, 이 엘리사 시대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엘리사가
그 국가 왕에게, 그 당시 여호람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적이 어디 매복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아시다시피 3개국이 연합군이 그렇게 그 모압 정벌을 갔을 때 물이 없었을 때 그 물을 나게도 해주고, 국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때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왕들의 신임을 얻으면서 핍박받는 시기를 면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엘리사의 명성이 전국에 알려지고 또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한국의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갈 때 950명이 들어갔어요. 저희 학년에. 그러니까 3년을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2,500명이 있었죠. 근데 지금 미국의 웬만한 그 MDB 과정, 신학교 과정에 아주 유명하다는 신학교에서 50명, 100명을 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뭐 제일 학생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300명을 뽑는데 이제 미달이 된 거죠. 이게 불과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한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세대를 거치면서 이런 큰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한국 같은 데는 사역자를 지금 뽑지를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한국 여러분의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도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이제 아마 이제 선지 생도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엘리사 때는 그 선지 생도들의 호황기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기숙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 가면 무조건 기숙사를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3년 중에 2년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저는 결혼한 상태여서 이제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가서 이제 뭐 당연히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선지는 아니죠, 신학생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엘리사 시대 때는 선지 생도들이 자기 집을 다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집이 부족한 겁니다, 살 집이. 그래서 한 제자가, 우리가 지금 좁은데 요단 근처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좀 기숙사를 더 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허락을 해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건설사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자기들이 이제 직접 가서 그렇게 나무를 잘라서 선지학교를 이렇게 지어야 되는,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럼 선생님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같이 가셔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을 때, 이 엘리사는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요단에서 나무를 이렇게 팹니다. 요단 강가는 물 강가였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문제는 이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였던 게 뭐냐면, 뭐 잠수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서 물을 이렇게 어떻게, 이게 좀 멀리 날아갔는지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건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 여러분 도끼 하나 물에 빠진다고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도끼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철기, 쇠로 된 그 도끼, 보통 황동이라든가 청동기 같은 노수로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강도가 약하니까 물러버려가지고 철기로 만들었는데, 이때의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노동자 그 일하는 연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이 이 도끼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선지자가 그것도 살 수가 없어서 빌려서 그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빠지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거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낙심해 있을 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선지 생도들이 가난했으면 자기들이 직접 도끼 가지고 나무 잘라서 집을 질 정도니까. 근데 그것마저 잊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갚겠습니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쪽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 던지니까 그 쇠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전에 읽었을 때 그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찾아보니까 그 금도끼, 은도끼가 우리 전래동어가 아니고요, 이미
서구에서 이렇게 신화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게 이제 한국화돼서 저희가 어렸을 때 교과서로도 공부도 하고 듣기도 했던 많은 아이들에게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아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특별히 이것 말고도요,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그 대결을 벌이고 나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잖아요.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러고 있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내가 밥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하고 브엘세바로 내려가 가지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떡과 고기로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도 구운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엘리야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웅장하고 위대한 기적이 아니라 그 먹을 거 조금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병이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뒤로 떨어져서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뭐 멋있는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떡 사람들 밥 먹여주는 건데, 도시락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또한 세밀한 사랑인 거죠.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뭐 아이를 위해서 머리를 잘라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더라, 또 목숨을 바쳤다더라, 이런 사랑도 있지만, 그 아이가 배고플 때 그거 가지고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 똥 치워주고 하는 것들도 다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오시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 식당에 갔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 식당 중에 이제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그때만 해도 그 게 있잖아요. 게 멍멍이 말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그 대게, 그거를 뷔페로 이렇게 파는 중국 식당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가격도 비싸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있을 때 갑자기 그렇게 게가 먹고 싶었대요. 게가. 그래가지고 게를 먹으려고 했는데 한국이 게가 비싸잖아요.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영덕게 이런 거는 한 마리에 막 2만 원 하고, 싼 게는 한국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먹고 싶었다가 아유 너무 비싸지 하고 포기를 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목사님 따라서 식당 가서 이렇게 뷔페 먹다 보니까 그 게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한국 게만큼 맛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게가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껏 먹여주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요,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도끼가 나무 물에 빠진 도끼가 이렇게 떠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오늘날은 뭐 우리가 도끼 쓰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마치 어린아이를 엄마가 주목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성경을 보면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허락하신다고요. 그리고 갈등과 문제 상황에 우리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 때가 다 있어요. 거기엔 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또 요번에 네팔 선교를 갔다 와서 좀 많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고생 안 하고 또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나이가 좀 먹고서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자란 아이들이 너무 막 이렇게 인성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또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속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요. 아기 때는 좀 고생을 좀 많이 시키는 것도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되게 많이 느껴요. 특별히 네팔 갔다 오고 나서 제 자신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잊고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싹 제거하지 않고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안 가게 하시면 좋은데 주님은 가도록 해요. 그러나 그 길에서 주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세심하게 돌아보시는 그 주님, 때로는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주님을 좀 만나고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지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의 손길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